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부으실 은혜를 기대하며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13장 1절부터 7절을 읽었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삶, 그것을 예배드리듯 사는 삶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산 제사 드리는 삶의 핵심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또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시민으로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은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가장 자주 오용되었던 본문입니다. 과거에 독재 정부 시절에 기독교인들이 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갈렸죠. 그래서 진보파와 보수파가 갈려서 보수파 쪽에서는 정부가 어떻든지 그 상관없이 무슨 얘기도 하지 마라, 협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진보 쪽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부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반대를 해야 된다 해서 이 본문을 놓고 논쟁을 많이 벌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떤 학자는 이 본문은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누가 삽입해 넣은 거다, 첨가해 넣은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의 일반적인 그동안의 한 말씀과 행동을 볼 때 이렇게 보수적인 말을 할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이 본문이 너무 보수적이란,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수적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로마 시민에게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 속에서 바울 사도는 돌아다니면서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건 정치적으로 반역한 것은 아니지만
내면적으로는 매우 불순한 그런 복음이었던 것이지요. 그런 바울을 생각할 때 이거 참 어울리지 않는, 바울이 말했을 법하지 않은 그런 면이 좀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건 소수 의견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의견입니다. 왜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에서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를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권세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크든 작든 인간의 제도와 정치 조직 속에서 주어져 있는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네로 황제,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가 네로였는데, 네로 황제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더 많이는 이 교인들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늘상 이렇게 만나야 하는 그런 그 하급 관리들을 생각하고 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먼저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전제를 하지요. 이렇게 말할 때 사도는 우선적으로 선한 관리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경험하는 권력자들은 그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이게 도대체 뭐 이거 말이 맞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도가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모든 권세의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는 권력자는 마땅히 일해야 된다. 어떤 권세를 가졌든지 마땅히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런 얘기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고. 그러므로 이 믿음의 사람이 이 말씀을 읽었다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권력이 있다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 누구든 나에게 복종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쭐하기보다는 내가 내 능력으로 잡은 권력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맡겨주신 거구나 생각을 하면 오히려 두렵고 떨림이 있겠지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권력에 대해서 그러므로 순종할 의무를 가진다고 사도는 말합니다. 민주국가에 사는 우리에게는 순종이라는 말 혹은 복종이라는 말이 좀 억압적으로 들리지요. 굴종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억지 충성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세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섬기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정치 형태이지요. 그럴 경우에는 겉으로는 계급과 계층이 있다 해도 내면적으로는 평등이 이루어집니다. 사도가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주신 말씀에서도 똑같은 그런 접근을 취하지요. 노예제도 잘못됐다, 그러니 노예제도 뜯어 고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제도를 그냥 두더라도 주인은 종을 선대하고, 종은 인간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서로 형제 자매로서 일하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럼으로써 노예제도는 그대로 있지만 노예제도의 내면을 변화시킨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미국에 노예제도 없지요. 제도적으로는 없지만 여전히 노예제도가 실질적으로는 이곳저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거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보다는
내면적인 내용이 어떠냐 하는 것인데요. 바울 사도의 이 접근은, 사회 제도에 대한 접근은 불의한 제도를 뜯어 고치자 하는 그런 면보다는 그 제도를 그냥 놓더라도 그 안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태도를 바꾸면 그 제도는 그냥 있더라도 그건 무력화된다 하는 그런 입장으로 말씀을 하시지요. 오늘 이 로마서 13장에서 주신 말씀에 의하면 사회 계층과 계급과 제도는 그대로 있지만 그것 때문에 억압당하고 그것 때문에 우월해지고 하는 이러한 관계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원래의 이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에 계속해서 그런 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말하지요. 치안관들은, 여기 치안관들은 하급 관리들을 말합니다. 경찰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도는 다시금 두 가지의 원론적인 입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크든 작든 권세를 가진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크든 작든 어떠한 권세나 권력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도와 조직과 그에 따르는 권세와 권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권력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자신에게 칼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그 칼을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 권력을 오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암시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둘째는 반대로 믿는 사람들은 크든 작든 모든 권세에 순종할 책임이 있다는 거지요. 불복종할 경우에 당할 처벌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협조와 순종을 통해서 사회의 질서와 안녕에 이바지하겠다는 선한 마음으로 그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양심을 생각해서라도 하십시오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속해 있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적인 책임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사는 사회를 좀 더 정의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되도록 헌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양심이 우리를 이끄는 방향이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권력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시민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김에 사도는 이제 세금 문제까지 다루게 되지요. 그 다음 절에서 로마 황실이 어느 나라를 점령하면 가장 먼저 한 일이 로마 제국에게 그 세금을 바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금은 그 나라가 황제에게 속했다 하는 가시적인 증거고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세금 내기를 거부했지요. 그것은 반역죄로 취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거다. 그러므로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6절 7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여기 같은 이유로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이유와 같다는 거지요.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시민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에게 권력을 위임해 준 시민들을 위해서 섬기고 시민들은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먹여 살려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시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다는 거지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시민을 위한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사리사욕만 채우는 모습을 보면 세금을 내고 싶지 않지요. 하지만 그것은 사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으로서는 정직하게 자신의 세금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그 세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정부의 압력을 가하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7절에서 두 개의 세를 얘기를 하고 있지요.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이 조세는 이렇게 한 사람당 매기는 그런 개인 세금 혹은 재산세, 이렇게 직접적인 세금을 말하는 것이고요. 관세는 물건을 살 때 따라붙는 세금이라든가 이런 간접세, indirect tax를 말하는데요. 당시에 이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직접세가 면제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점령한 그런 속국에만 한 사람당 얼마씩 1년에 내고 재산세 내고 이렇게 부과를 했고, 로마 시민들에게는 간접세만 부과를 했는데, 그것도 무겁다고 해서 로마 시민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도는 로마 교인들이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어서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의 문제에 있어서는 책임을 다하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절 중에 하나가 이 7절 마지막입니다. 두려워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앞에서 3절과 4절에서 사도는 잘못을 행한 사람들은 권력자를 마땅히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 그게 이제 3절 4절에서 말한 것이고요. 오늘 이제 7절 마지막에서 두려워할 일은 두려워하고 존경할 일은 존경하십시오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두려움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은 이 두려워해야 할 이가 누구냐? 이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존경해야 할 이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지요.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문장은 진실로 두려워할 대상과 인간적으로 존경할 대상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지금 내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이 지상의 권력자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존경해야 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해야 할 분은 두려워하고 존경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3장 1절부터 7절에 반영된 사도의 정치적인 입장은 매우 보수적인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세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이 교인들은 대부분 하층민들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유대인들끼리의 충돌로 인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추방당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약한 로마 공동체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신앙의 핵심적이지도 않은 일로 인해서 관리들과 충돌을 빚는 것을 사도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민으로서의 모든 책임 다 하라고 그렇게 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두 번째는 원칙적으로 사도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다고 하는 구약 성경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느부갓네살, 고레스 등 이 악한 통치자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 악한 통치자들을 사용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권력을 구테타를 통해서 잡았든 혹은 정상적인 관적을 통해서 잡았든 어쨌든 그 권력을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신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이 그 권력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셋째로,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권력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모두 궁극적인 통치자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사도가 7절에서 암시적으로 전하고자 한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상의 통치자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순종과 존경입니다. 최종적인 충성은 하나님 나라에게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다면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오용하지 않을 것이고, 권력의 통치를 받는 사람도 바른 태도로 순종하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가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 로마서 13장을 주로 붙들고 씨름을 하지요. 가장 이 로마서 13장과 관계해서 자주 제기되는 문제는, 만일 정부가 히틀러의 나치 정부처럼 이렇게 불의한 정부인 경우에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침묵하고 순종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정부를 뒤엎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지난 역사 속에서 이 불의한 권력자들은 이 본문을 악용해 왔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백성들에게 복종의 의무만을 강요해 왔지요.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지요. 크든 작든 권세 혹은 권력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복종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맡겨진 권력의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본문이 주로 당시의 로마 교인들이 대부분 이 권력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순종할 의무를 말한 거지요. 만일에 당시 로마 교인들이 대부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 상류층이었다면 아마 뒤집어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주재원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에 이 13장 1절부터 7절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직분과 권력과 이것이 지위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군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 편지의 대상이 다스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지요. 또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정치적인 행동을 억압하는 것도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권세에 복종하라는 사도의 명령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네로 황제에게 마지막 참수당한 바울도 또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왜 마지막에 네로 황제에게 참수를 당했겠습니까? 만일에 그가 권력에 순종했더라면 그는 참수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시민으로서의 의무에 대해서는 충실히 하면서, 그러나 결국 이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권세와 충돌할 때는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사도가 보수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한 이 본문을 가지고 권력자가 불의하게 행동할 때 끝까지 침묵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도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핵심은 다른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여기서 크게 세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크든 작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아버지라는 권세, 남편이라는 권세, 아내라는 권세, 또는 어머니라는 권세, 혹은 직장에서 작은 직장에서 내가 함께 일하는 권세, 그 권세를 왜 주셨는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따라오는 어떤 권세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돌보아야 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 생각을 먼저 해야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내 손으로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겠지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국가에 대한 의무 혹은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하나님에게 대한 의무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 마치 돈을 버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요. 또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에 대해서 투덜거릴 때도 있고 또 게을리할 때도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읽는다면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부과되는, 우리에게 기대되는 모든 일도 성실하게, 충실하게,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의 시민권은 궁극적으로 하늘에 있고,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최종적인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기준은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니고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기존 권력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어요. 한편으로는 협조하면서 한편으로는 비판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행해야 될 책임이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지셨어요. 반면에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이 땅의 어떤 정파나 정당이나 어떤 이념에 100% 동의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이념과 사람들이 세운 제도와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100% 동의할 수 없는 그 갭이 있습니다. 그 갭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고 따를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 그런 생각을 한다면 지금 오늘 바울 사도가 한 말이 어떤 말인지, 그리고 이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생활을, 이 세상에서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마 도키마저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 묵상하십시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어떤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까? 어떤 지위가 주어져 있습니까? 어떤 직분이 주어져 있습니까? 어떤 타이틀이 주어져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왔습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하셨습니까?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만큼 노력하고도 혹은 그보다 더 노력하고도 못 얻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셨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당신의 뜻대로 행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행해왔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랑의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직분 신실하게 감당하여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돌보아야 할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때때로 뉴스에 자신의 직분을 사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공분을 합니까? 그러나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과 직분을 가지고 다스리고 군림하고 또 때로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또한 우리는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세금을 드리는 것이나 혹은 이 땅에서 시민으로서의 나의 책임을 다해서 내가 사는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왔습니까? 그저 나 혼자의 유익만을 위해서 한 것은 혹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최종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았습니까?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또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공동의 기도의 제목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맥클린 캠퍼스, 센터빌 캠퍼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VOPC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결정이 되고 이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 VOPC가 이 계기를 통해서 새롭게 변모하고 자랄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멕시코 나다니엘 센터와 이 지역에 있는 우리 형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 자리를 다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우리를 믿고 주님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한 책임을 맡겨주시고 또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진실로 나에게 이 주어진 직분이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행하도록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기에 주님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최종적인 충성이 주님께 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 주님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늘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여러 지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센터빌 캠퍼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이 센터빌 캠퍼스를 붙들어 주셔서 올해에 참으로 귀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VOPC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목회자를 기다리면서 주님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발돋움할 기회로 주님 되삼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다니엘 센터를 기억합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교회마다 새로운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발돋움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주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충실히 발을 딛고 매일매일 견고하게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눈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하면서도 결국 우리의 참된 소망,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졌든지 하나님 나라의 그 정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이 세상을 바꾸는 데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며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주의 뜻과 주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